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후 교리학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함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에서 22문까지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는 방식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3주에 거쳐서 배웠죠. 여러분,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실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어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가진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구원이 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중보자가 가진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선물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만약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장학금을 봉투에 그 돈을 넣어서 저에게 전달이 되든
아니면 제 계좌번호로 그 장학금이 송금이 되든 그 장학금을 제가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구원이란 선물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라고 손을 내밀면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언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20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깨닫고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말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역시도 우리가 바로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얻을 수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까 우리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구원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적혀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역사상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적혀있듯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믿음이 마치 우리의 의나 공로로서 구원의 자격,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수단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아까 말했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방식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은덕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읽은 21문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소위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지 머나먼 저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까지 오나 보자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그분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알지 못하는 구원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지난 강의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장 처음 아담이 타락했을 때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며 그 의를 전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를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속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의로운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지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지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의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영생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몸을 입고 사시면서 고난과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르기까지 친히 복음을, 그리고 복음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특별히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반복드립니다만 구체적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더 나아가 그분 자신을 항상 지식으로서 붙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지식에 대한 측면을 마치면서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참된 믿음에 있어서 지식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또한 아닙니다. 우린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알고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가 없다면 그 지식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더라도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분에 대한 모든 약속을 알더라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역사 속에 많은 지성인들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 심리학의 기틀을 마련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한편으로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결국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들은 학식이 깊고 똑똑하고 또 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더할 나위 없이 지성인이지만 그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굳은 신뢰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지성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지성인들을 넘어서 사탄과 마귀조차도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사탄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시편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귀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진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마음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설령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비단 마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성령께 붙들려져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그 약속의 말씀대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은 바로 순전히 은혜라는 점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선 그 기원에 있어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이 되는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죄와 비참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굳은 신뢰를 불러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오늘 본문 13절의 표현에 따르면 참된 믿음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약속의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참된 믿음은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 왔기 때문에 은혜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 내용 역시도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향하고 있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신뢰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한눈 팔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특별히 강의 안에 3절과 6절과 7절을 제가 함께 붙여 놓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어디에서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방법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이고 그 은혜를 받는 법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은 그 기원에서나 내용에서나 순전히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이 참된 믿음을 통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아직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에겐 아직 참된 믿음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공예배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지식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항상 예배 마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지요. 우리가 동시에 들은 말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참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의 시작처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기원으로나 내용으로나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찬송과 감사와 경배로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매주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에 나타나듯이 참된 믿음에 대한 요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에 너무나 잘 요약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입을 열어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를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 참된 믿음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을 너무나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단어를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의 근원,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을 열어 함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배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 특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그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불러 일으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미 여러분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더욱 풍성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